얼마 전 새 신부님 네 분이 소품을 청주교구에서 받으셨고, 꽃동네 박종혁 수사님을 포함해서 두 분의 부제님이 새로 탄생하셨습니다. 17년 전에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이 숫자가 올해도 하나씩 높아졌는데, 이것이 높아짐에 따라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그 숫자만큼 잘 사는 후배님들이 더 생겨났구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보다 못 사는 후배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속된 말로 후배가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17년 동안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았는데도 실제로 변화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 수도자 기도회에서 신상현 수사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단식을 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단식하고 고생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께서 알아주기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내가 고생한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오히려 반대와 방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업적을 다른 사람이 홀라당 뺏어갔을 때 또 배신감을 느끼죠. 저는 그것이 수도 생활의 필연적인 어떤 외로움이구나. 봉헌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십자가로구나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제 동료 수사 수녀님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생긴 상처,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드리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또 어떨 때는 그 이상 대가를 받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은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이다. 위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뉘우쳐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첫마음으로 돌아가 주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주님께서는 첫마음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첫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더 좋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로의 부르심이거든요.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너의 인생을 물고기 잡는 데에 낭비하지 말고 다 퍼붓지 말고 사람을 얻는 데에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뿐인 우리 인생 물고기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부르심이고 신앙의 부르심, 또 우리 성소의 부르심입니다. 물고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거.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전능은 인간이 꿈꾸는 겁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조직폭력배의 보스는 그 부하들 앞에서 전능하기 때문에 부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전능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전능으로 당신 사랑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상처받으신다거나 복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하느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선과 자비를 외면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느님을 외면하면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그 우물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를 모르는 것은 그 한 가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갇히면 다른 거를 못 봐요. 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잣대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또 자비하신 하느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요,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볼품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따져보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겉만 보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찾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세상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잡으며 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다면 자기보다 더 많이 잡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 단순히 생계 도구를 버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뿌리와 신념과 경험과 습관과 지식과 날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내 삶의 방향 자체를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회개의 여정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에 참 좋은 주간입니다. 욕심의 그물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낚아 올리는 연중 3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